네, 요한계시록 특강 3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을 사용해서 신비의 큰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로 그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자살해서 자신의 거처, 즉 끝없는 부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차 대환란 때 그는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이고 42개월, 즉 후 3년만 동안 사탄이 육화된 존재로 활동하다가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일곱 머리 중 하나였습니다. 일곱 머리 중 가장 유력한 자로는 죽어서 태양신이 된 바빌론의 님롯, 혹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다니엘서의 순념서로 언급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울러 10뿔이 있는데요. 그들은 10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 즉 로마 카톨릭과 관계된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3,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3, 14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와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10뿔, 10왕들입니다. 자, 이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취될 인줄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제국으로 다시 부활해서 모든 세상 권세들을 자신들에게 복속시킬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하늘 여신인 마리아 숭배로 바꾸었고 변기된 성령으로 세속화된 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적인 교회로 꾸미고 평화를 가장해서 세상의 환심을 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종교의 탈을 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정치 세력인 것이죠. 로마 교회가 추악한 음력교회, 창력교회인 이유는 돈 때문에 세상의 환심을 사고자 세상과 연합하였고 세상 또한 그녀에게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그녀와 함께 공멸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인 동맹으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 말씀인데요. 그녀와 더불어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어떤 경제적인 부분, 즉 물질들이 그녀를 세속화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이 음녀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한 여자로 언급됩니다. 그녀는 누룩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집어넣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져가서 곡식 가루 새 도량 안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이 구절을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이 부풀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는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교리로 혹은 자신들의 후천년주의 입장을 병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자와 누룩인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누룩은 복음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루는 세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여자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라고 결코 지칭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에서 단수로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표현되지 결코 여자라고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의 창녀교회 로마 카톨릭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누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의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바치지 말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도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꿀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신약에서 누룩은 거짓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짓 교리 혹은 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어떤 여인이 교회에 거짓 교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거짓 교리에 의해 세상 교회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세속화해서 배교로 치닫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울러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더욱더 악해질 뿐이지 선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교회와 연합하는 모든 교회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물침례나 유아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가루가 나오죠. 곡식가루 새 도량 안에 숨겨넣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곡식가루는 이제 곱게 빠진 가루인데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곡식은 왕국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거리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가루로 빚어진 반죽 즉 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 종교 창조인 로마교회는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세상 교회들을 부패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 신자이거나 카톨릭 신자와 결혼을 했거나 그런 친구를 두었다면 가능한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나오도록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로마 카톨릭은 장차 정치적인 로마 제국으로 부활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로마 카톨릭에 종속시킬 것입니다. 적금에도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살해당한 카톨릭교도 교황일 가능성이 많죠. 젊은 사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살해당한 그 사제의 몸 안으로 사탄의 혼이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끝없는 구렁에서 나와서 그에게 들어감으로써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지어지게 될 유대인 제3성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곳에 앉아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권위 있게 말하면서 세상의 열 왕들을 모을 것입니다. 열불 열왕은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사탄이 대환란 중에 데리고 내려오는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처럼 인간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종, 창세기의 거인들과도 같은 하이브리드한 괴물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창조물들과 결합해서 사악한 그런 종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장차 대환란 때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 열왕은 카톨릭 국가들을 지배해서 자신들의 모든 힘을 적그리스도에게 복속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래 단결하게끔 할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단일 지도체제로 확립시켜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단일 정부 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정치 체제,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로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땅에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성도들을 이긴 후에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으로 군대들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그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4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개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니라.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4절.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표현은 땅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성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의 군대를 쳐부수시고 얻으시는 영광스러운 성호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자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그분께서 그분의 때들에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로다. 자,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땅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칭호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절 계속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 자,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약속의 조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르심과 택함을 함께 받습니다. 신실함은 행위인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산과 왕관 그리고 금과 함께 통치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시대의 성도는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을 받고 그의 믿음의 행위는 산과 왕관 그리고 천년왕국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믿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그의 구원의 완성은 그가 행위, 즉 끝까지 견디거나 순교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완성됨과 동시에 통치권도 얻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자, 어족, 텅스죠? 텅스. 언어들, 어족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물에서 출생하며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어족들이라는 큰 물속에 속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1차적인 출생으로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첫 번째 출생은 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물은 육체적 출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즉 물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 번째 출생, 거듭남, 번어게인이죠. 즉 성령으로부터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출생이 물로 인한 출생이라면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은 성령으로 인한 출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물에서 출생하는데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어족들이라는 큰 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다가 아닌 물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물이기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5절은 또한 음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렇죠?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음녀라는 의미에서 오듯이 로마 가톨릭이 믿는 것이 바로 여신입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죠. 바벨론 종교의 핵심이 림노스의 아내 누구였죠? 세미라미스죠. 세미라미스를 하늘 여왕으로 숭배하는 것이었듯이 타락한 로마교회도 하늘 여신으로 마리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애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 숭배 대상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늘 여왕인 마리아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서 벌이는 짓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 자녀들은 목재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붙이며 여자들은 그들의 빵 반죽을 만들어내 하늘의 여왕에게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어 바치고자 하며 다른 신들에게 음료 제물들을 쏟아붓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자 함이라. 자,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상의 본고장인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역시 이러한 여자 마귀를 숭배하고 세상에다가 이 우상을 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이들 곧 내가 본 그 짐승 위에 있는 열 뿔들은 그 음녀를 증오할 것이요 그녀를 황량하고 벌거 벗겨지게 만들 것이요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 자, 그녀의 살을 먹고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의 식인 행위입니다. 자, 이 구절을 꼭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라면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인 행위가 예측 가능한 이유가 있죠. 로마 교회는 매주일 아침 미사에서 성체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식인 행위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사 때 그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인 행위가 자행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장차 적그리스도의 경배 의식에서도 식인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영적인 해석은 사탄이 열왕을 완전히 통제한 뒤 로마 교회를 미워해서 그녀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바빌론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바빌론 심판은 환난 끝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거대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그녀에게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 음력교회의 멸망을 하늘이 기뻐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너 하늘아 그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애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의 복수를 해주셨기 때문이라. 계시록 19장 2절 말씀.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사탄의 수하했던 열 왕이 신비의 큰 바빌론인 이 창력교회를 미워해서 그녀를 배망시키고 벌거벗겨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2의 바티칸 시티가 세워지면 각각의 멸망하는 모양이 다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고 하나는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6절이 불에 의한 심판이었다면 계시록 18장 21절은 물에 의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그리고 힘센 천사가 거대한 연자의 맷돌 한 짝 같은 돌을 들어 올렸고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이처럼 거칠게 아래로 내던져질 것이요 결코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죠? 자, 계시록 17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결의하여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줄 생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열 왕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저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들을 성취시키려고 그들 즉 열 왕의 마음을 사탄과 한 뜻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 왕이 연합한 왕국을 그들 스스로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주도록 하신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인데요.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니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선언하신 대로니라.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큰 바빌론, 음녀 바빌론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대환란 때 사탄은 일시적으로 그러한 로마 가톨릭을 지원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사탄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직접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있어 로마 가톨릭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사탄의 사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이용하셔서 음력교회를 1차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너는 꾀락들에 빠진 이요 태평하게 지내는 이요 너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가부같이 앉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리라 하느니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한순간에 이말이니 곧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과부살이라. 너의 허다한 마법들로 인하여 또 너의 대단히 풍부한 마력들로 인하여 그것들이 너에게 완전히 이말이라. 자, 본문은 직접적으로 하늘 요한 마리아를 섬기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사탄의 손을 빌려서 로마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8절.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저 거대한 도시라. 바티칸 시티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큰 신비이며 대환란 때 사탄의 신부이고 모든 종교의 본장이었던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성령님 없는 창력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때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통치하며 사탄과 결합된 로마 가톨릭을 열왕교회와 그리고 육화한 사탄과 함께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